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김창수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나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손님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받았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무작정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승리의 비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의 승리법 치고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만 신앙 안에서의 승리의 비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키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몰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약과 시험에서 승리하고 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을 파송하며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 작전에 눈에 띄는 장면이 바로 기생 라합을 구원해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야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열쇠와 같은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 성경 전체를, 그 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전체를 이해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이런 라합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열쇠가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죠. 그중에 시딤 광야는 제가 이번에 또 가보니까 시딤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딤 나무는 재질이 단단해서 이제 이 법궤를 만드는 조각목으로 사용했던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요. 못을 박으려고 그러면 못이 다 휘어져 버리는 그런 단단한 재질을 가진 목재가 바로 시딤 나무인데요. 이 시딤 나무에 대해서 이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이 시딤 나무를 또 연구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 시딤 나무가 그 갈수기가 가득한 1년에 강수량 200mm도 안 되는 그 땅에서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또 아침에 이슬이 나올 때마다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아주 뚱뚱하고 굉장히 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크게 자라나는데 이게 씨앗을 퍼뜨릴 때쯤 되면은 그 모든 물을 뿜고 있다가 씨앗과 더불어서 씨앗에 물을 매달아 가지고 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죽는데요. 그리고 이제 퍼져나갔던 씨앗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아서 그렇게
또 자라나는 것을, 재질이 단단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시딤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진을 치면서 건너편에,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사해를 건너가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함께 오버랩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두 천사를 가두고 또 못된 짓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과 그의 두 딸들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아내는 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천사가 이제 두 사신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과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도 인구 밀도가 높아서 지금의 현대 여리고도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엘리사의 샘이 있잖아요. 엘리사의 샘이 이제 물건을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깨끗하게 한 이후에 3,500년 동안 지금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샘솟고 있어요. 혹시라도 또 하마스가 그곳에 미사일 폭격을 가할까봐 철통 같은 이 지붕을 만들어 씌우고 거기에다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관광객이 오면 이제 열어주고 또 보게 하는데요. 지금도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의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대추야자, 지난주에 가지고 하나씩만 보셨습니까? 그 대추야자를 심어서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물이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렇게 있는 여리고인데요. 여리고성이 여러모로 살기가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 성이 있었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제 파수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짓고 하다가 나중에는 성벽 꼭대기까지 집을 짓는 형태로 가게 됐던 겁니다. 여기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쏴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소라고 하는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한 4번, 5번쯤 뜻 가운데 뭐가 있는 거 아니? 첩이라는 뜻도 있고요. 6번으로 내려가면 이제 매춘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라합의 집은 여관처럼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매춘도 행했던 장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이런 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낯선 사람이 어딘들 마음대로 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탐꾼들은 그저 나그네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여관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숙하면서 정보도 얻고 동태를 살피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수상한 행적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는 소문이 즉각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이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렇지만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말리려고 벌려놓았던 3대 아래에 숨겨서 군인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줄에 달아내려서 살려주게 됩니다. 정말 정탐꾼들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 그 라합의 이 행동이 성경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성경은 이처럼 이 라합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라합의 행동에 숨겨진 교훈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정탐꾼을 살려준 이 라합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은 대로 행동하는 라합의 행동하는 신앙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라합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입니다. 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나 또 사람에 대한 관심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그는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의문이 들잖아요.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이 말하는 출애굽 사건은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당시로부터 얼마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40년 전 일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젊은 라합이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던 40년 전 일을 이처럼 소상히 알 수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은 전설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과감하게 탈출해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 더 기적 같은 일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살아남았다고 이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생존 불가의 땅입니다. 근데 그 생존 불가의 땅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살고 살아남았다고? 이건 보통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광야가 많습니다. 벤구리온이 초대 수상이 되면서 젊은이들에게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Go to South를 외쳤습니다.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그 광야로 내려가서 광야를 개척하면서 개발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수상직을 내려놓자마자 자신도 네게브 광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벤구리온 대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평생 키부츠에서 농업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벤구리온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은 아무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이스라엘만 또 미국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년 전이에요. 불과 3년 전에 이스라엘이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포를 했죠. 근데 프랑스가 처음에 제일 먼저 동조를 했습니다. 맞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랬다가 중동에서 원유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항복 선언을 하고 아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다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간신히 이제 원유를 다시 받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대놓고 하죠.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 외국의 이제 대사관들이 전부 다 텔아비브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가 이제 독립하려고 하니까 유엔에서 너희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 하나에만 머물러서 살아라. 도시국가로 살아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텔아비브에만 머물러 살도록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다행하게도 주변의 아랍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전쟁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전설적인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에담 광야, 수르 광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광야, 또 이스라엘 광야, 아라바 광야, 유대 광야 수많은 광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신광야도 있는데요. 우리가 신광야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철자가 좀 다른 두 개의 신광야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SIN으로 불리는 신광야가 있고요. ZIN으로 불리는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야들이 많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1년에 강수량이 불과 200mm, 많은 곳도 35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1년에 1350mm나 내리는 이런 땅들은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라고 주셨다고 이게 믿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3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00만이 됐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을 자꾸 지금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할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것, 여러분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19절을 보시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면서 생존하여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두려움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신을 잃을 만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은요, 공포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공포가 위로부터 막 엄습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실력으로 따지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 일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나 채취해 먹고 살던 이런 오합지졸 들어가 싸워서 정규군이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부어 넣으시니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됐다는 겁니다. 유다민족 하나인데 지금 가나안 7족속이 다 연합한다면 유다민족 하나쯤 물리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처럼 벌벌 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은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1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곧 온 세상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라합이 평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신과는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또 산의 신이 따로 있고 농업의 신이 따로 있고 상업의 신이 따로 있고 또 다산의 신이 따로 있고 그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신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러한 좁은 틀 속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깨달았던 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온 천하의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깎아놓은 우상에 절하고 빌면서 그것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십자가마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정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둘 수 없다 하고 우리 총회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못 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통하여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발견되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만나가 내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랬던 이스라엘도 이 라합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뭐 암병이 떨어졌다, 기도했더니 뭐가 낫다, 뭐가 또 치유되고 회복됐다, 또 산업이 망하다가 다시 회복됐다, 성장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다 어딜 갔습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 달려야 된다, 나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보면 뭐 믿음이 생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보고 봐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나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실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그치는 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그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은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하면 거듭나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접한 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덧 어느 순간에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원하신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거듭남의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복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만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그는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라합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할 뿐일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당연히 살고 싶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신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그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온 천하가 다 부러워할 만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라합이 지금 살고도 싶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싶지만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혼자 이스라엘에 투항할 수도 없고 투항한다고 해서 살려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라합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어느 날 낯선 두 남자가 여관문을 들고 들어올 때 라합은요, 단번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낸 정탐꾼임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단 한 사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했던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합처럼 여리고성 사람들도 소문대로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투항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뒤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시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전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을 제외하고 가나안 족속 모두가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전멸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기회를 잡은 라합은요, 정탐꾼의 이제 생명을 살려주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여기서 여호와로 맹세하라고 하는 말씀은 라합이 지금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라. 여기서 라합이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라합이 끝까지 함구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면 그녀의 요구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단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 있는 동안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 밖에는 붉은 줄이 메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마치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잡아서 문 주위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던 것과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드러난 그 사건의 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라합의 창문에 매단 붉은 줄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라합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이제 계약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과 계약하신 것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대체 왜 이 붉은 줄이 집에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줄은요, 창문으로 정탐꾼을 달아내는 줄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15절에 이 줄로 달아내리니라 그 말이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헤벨입니다. 격음으로 헤벨.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줄끈 이런 뜻도 있지만은 사전에 보시면 이제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간신히 이 정탐꾼들이 이제 줄을 타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18절, 21절에 있는 이 붉은 줄은요, 티커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티커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역시 끈 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생명,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는 이 줄을 그가 그 달아내린 줄이 있던 곳에 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붉은 줄은 창녀를 상징했습니다. 중세시대 창녀들은요, 반드시 빨간색 천조각을 몸에 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방탕한 공간이나 사창간 문간에는 붉은색의 깃발이나 붉은색 초롱을 달도록 했습니다. 홍등가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 이제 환경 가운데서 나온 일입니다. 빨간색이 상징하는 충동성 때문에 매춘의 상징으로 쓰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호돈의 주홍글씨 같은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라합 시대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도록 라합의 문간에는 붉은 줄의 장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의 집의 표식인 붉은 줄을 창문에 늘상 매놓았던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성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라합의 창문에 묶여있는 붉은 줄을 보면서 수상해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통상 붙어있는 붉은 줄이니 사람들은 그냥 기생의 집에 나붙기는 줄이겠거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붉은 줄은 사실 기생 라합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을 보장하는 생명의 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수치로 인함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와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라합도 죄와 죄의 상징인 이 언약의 붉은 줄을 매달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대로 약속대로 붉은 줄을 성 밖으로 메고 구원을 기다렸던 적극적인 행동하는 믿음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라합에 대한 신약의 평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도 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장에 정말 올라갈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대등하게 거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뭐 유네스코에 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영예롭습니까? 믿음의 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라합의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라합의 믿음은요,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장뿐만 아니라 행함장에서도 라합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믿었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라합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9장 4절에 나오는 롯이 소돔의 멸망하니 도망가자 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오지 않았던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라합에게는 생활의 터전이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위해서는요, 버려야 하는 세상일 뿐입니다.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값어치 있느냐 없느냐를,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라합과 같은 그런 극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선택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중에 라합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긍휼이 없는 그런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전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종종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과연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또 때로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있으면 혹시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걱정을 멈추고 그 순간에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모든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갑이 먼저 가벼워지잖아요. 아니던가요? 은퇴하신 분들, 우리나라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머리카락도 한 올 한 올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에 연골이 없어져가지고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공원에 누가 앉아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연골 주사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골 주사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렇게 올 겁니다. 필연적으로. 또 치아도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임플란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공사를 해가지고 틀니를 하게 됩니다. 시력도 점점 약화될 것이고
또 청년기의 꿈, 장년기의 왕성한 활동력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것이 떠나가고 어떤 것이 사라지고 어떤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단번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될 때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이 더해지든 무엇이 빼지든 크게 요동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라합이 망했습니까? 라합은 당장 자기 세상을 다 놓아버린 것 같았지만은 라합이 얻은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몬과 결혼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 전승에 보면은요, 이 살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몬은 여리고성에 정탐했던 두 정탐군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정탐꾼으로 갔다가 이 라합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고 그 라합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라합의 구원이 가나안 전쟁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알려졌지만 라합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멸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창녀, 세리,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자타가 인정하는 여리고성 최고의 죄인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와 구원의 십자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짝입니다. 라합은 바닥 인생에서 인간들의 죄악의 밑바닥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 모든 인생찜이 그를 도리어 구원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돌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지고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라합처럼 우리들도 무거운 죄짐이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르도록 나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족보에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이 보여준 믿음이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말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준 이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 믿은 대로 행동했던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라합,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던 라합.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가정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